우리는 로마서를 강해에 오면서 거듭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밑바탕에는 구약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교회 초기 멤버들, 주요 멤버들은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소위 경건한 이방인이라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회당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밝았던 이들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데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 성경이라 가리키는 것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로마서에서 바울은 구약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관점으로 새롭게 이해하려고 하는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새롭게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해로부터 교훈을 받아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으로 부르신 자답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로마서의 여정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우리 아담의 이야기를, 아담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모두 아담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모두 아담 안에 갇혀 있다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는 구약의 어떠한 인물을 우리에게 꺼내어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을 꺼내어 주고 그의 믿음을 주목하게 합니다.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죠?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5장에서 보여줍니다. 바로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피를 바른 자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였다.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그것을 믿고 피를 바른 자들은 함께 출애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나요? 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고 그 피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출애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여정 6장에서 홍해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 신들에 대해서 죽게 되었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덮으심으로 애굽 땅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하셨다. 애굽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살게 하셨다. 그 교훈,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가 더 이상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심으로 우리도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을 수 없는 자다라는 그 교훈, 우리가 받은 세례의 물,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홍해의 세례물은 덮이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앞으로 가는 것뿐이다 라는 교훈을 6장에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본문인 로마서 7장 본문을 우리는 대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어떠한 본문을 우리에게 배경으로 그러면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홍해를 건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죠? 오늘 7장 한번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하면서 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면서 법, 더 구체적으로 율법,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 율법과 관련된 사건, 홍해 다음에 율법 받은 사건, 어떤 사건이죠? 시내 산에서 언약과 함께 십계명을 받은 사건. 이것은 또 이스라엘 절기에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받아 바른 그 날 이후로부터 며칠이 지났다라는 것입니까? 50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율법, 언약과 율법을 받았다 해서 오순절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그 증표로 십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율법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애굽 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 애굽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도리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풀어 쓴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로마서의 7장의 구약 배경은 오순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건이고,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들여다보는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 받은 사건이 주는 교훈을 24절에서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떤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까? 율법을 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은 자는 자신이 공고한 사람임을 깨닫는다. 사망의 몸에 갇혀 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까? 왜 탄식한다는 말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리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바로 이것이 율법을 받은 이후에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광야를 지나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었어.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제부터 동거가 시작되고 함께 동거 생활하는 법칙들을 함께 정했는데, 때마침 그 법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아니, 광야에서부터 못 지켜서 탄식하는 게 아니었어. 광야에 첫 발을 내딛기 이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순간부터 그 율법을 어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어. 그 십계명 중에 1계명이 무엇이죠? 너희는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십계명을 돌판에 담고서는 산에 내려왔을 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주위로 뛰놀며 숭배하였습니다. 몇 계명을 벌써 어긴 것이죠? 1계명을 벌써 어긴 것이었습니다. 1계명을 받는 순간부터 어기기 시작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1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은 안 봐도 몇 계명까지 다 알아서 어길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까? 10계명까지,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알아서 실패하지 않고 못 지킬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20절에 그 원인이 있는데요. 한번 20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들은 애굽에서 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 위로 애굽 신들이 다스리는 우상 숭배 사회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죄가 그들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애굽을 떠나 왔어요. 그 권세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어디에까지 들어왔다는 겁니까? 밖에서부터 그들을 눌렀던 그 권세가 얼마나 강하게 눌려졌는지 어디에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내 속에 거하는 죄. 아까 6장에서는 우리 지난 살펴봤죠. 너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거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근데 거하지는 않는데 나왔지만 그 죄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밖에 거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충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바꾸고 악한 것은 선하다라고 바꿔서 우상숭배를 했던 것이죠. 바로 죄의 본성,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왔던 죄의 본성 무엇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내 몸을 만드신 그대로 쓰지 않고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고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과 헌신의 관계가 아니라 착취의 관계로 바꾸는 것, 선은 선대로 행하지 않고 악으로 바꾸는 것, 악한 것은 선이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마침 7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결혼 제도를 예로 들고 있어요. 마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은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유용한 제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 신에게 속해 있었는데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애굽 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 어떻게 한 거죠? 자기의 신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광야라는 신혼여행을 거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집,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신부를 데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녀가 결혼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각자 살던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에 들어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어떻나요? 각자 옛집에서 몸에 배웠던 습관들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저는 그 산골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단수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물이 끊기는 거를 자주 경험했어요. 그래서 물이 나올 때 많이 받아 놔가지고 받은 물을 아껴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 설거지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거품으로 설거지 그릇을 다 깨끗이 한 다음에 모아놓은 다음에 한 번에 물을 틀어서 다 이렇게 최대한 물을 아껴서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결혼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도시에서 자란 그분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 이분은 설거지 내내 물을 쫙 틀어 놓으시면서 닦으시면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처제가 와서 함께 살게 됐는데 처제도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장모님께서 오셔서 아이를 돌봐주시는데 장모님도 물을 쫙쫙 틀어놓으시면서 설거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이라는 것, 그쵸?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옛 집의 질서와 법이 서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7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주인 대신, 남편 대신 하나님의 법이 잘못된 것이냐? 그 법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잘못된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 때문에 내가 어디 출신인지가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내가 애국 출신이라는 게 드러났다. 내가 결혼하기 이전에 죄와 사망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담의 후손인 것이 드러났다. 설거지를 하면서 제 아내가 도시 출신인 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 우리의 옛 과거가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드는 것이 바로 7절에 보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 어떠한 계명을 예로 들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말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인가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1계명이고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이 바울은 모든 인류가 어떻게 1계명을 어기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고발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로 든 것은 1계명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꼬투리에 있는 10계명, 10번째 계명이에요. 하지 말라 하기 전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가 말라 한 이유로 왜 하지 말라는 것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 생각의 바른 결론은 우리 남편이 혹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지 말라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지 말라 하면 어떤가요? 그것을 바꿔보고 싶죠. 어떤가 시도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죄성은 바로 바꾸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대한 바꾸는 것, 반역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관인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지금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어요. 특히 저희 둘째 딸이 사람들하고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엄마 아빠 얘기 너무 자세히 하지 마라. 아무리 가족이고 친척이지만 이렇게 프라이버시는 좀 지켜줘라. 이렇게 자세히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지 말라라고 안 했어도 그 아이는 했을 것 같고 또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왠지 더 할 것 같은 이것이 모든 부모의 딜레마입니다. 제가 하지 말라 했었어야 될까요? 모든 부모의 딜레마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딜레마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왜 마지막 계명을 콕 집어 언급했을까?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 어느 장면을 떠올려 줍니까? 창세기 3장 6절 여자 즉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탐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먹었다.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줘서 같이 먹었다. 아담도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탐했다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하필 마지막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 장면으로 우리를 신의 산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좀 더 앞으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로 우리를 데려가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7장에서 죄가 처음 들어온 시점을 주목해 보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보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스려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 나갈 그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서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이냐? 단 하나의 계명. 창세기 2장 17절.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하필이면 이 계명이 들어온 이후로 하와가 그것을 탐했고 아담이 그것을 탐해서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순종으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 장면을 오늘 7장 8절이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재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또 11절 보실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 창세기 3장에서 누가 속인 것이죠? 뱀, 사단이 계명을 이용해서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꾸어서 비틀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나는 단순히 바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7장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이고 또 시내 산에서 계명을 받자마자 금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의 탄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담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골고다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7장에 탄식하는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 최고의 율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보세요. 예수님은 더 어려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였느냐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죠? 속으로 상대방을 바보라고 정죄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노라. 모세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참된 유월절이 성취된 뒤에 우리는 그의 피 사이로 홍해를 건너 죄와 사망에서 출애굽하였습니다. 홍해, 그렇죠? 붉은 물. 그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을 맞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받았던 그날입니다. 참된 이스라엘은 참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날 무엇을 받았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과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오순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50일 후가 되는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 아니라 성령은 어디에 새겨진 계명입니까? 마음판에 새겨진 계명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죄의 법과 우리 원래 안에 있던 죄의 법과 이제 새로 들어온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 서로 충돌하고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2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싸움 속에 우리는 곤고하여 탄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과거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를 드러내죠. 14절 우리 죄 아래 팔렸도다. 17절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나 탄식은 또한 우리가 새로운 나의 주인,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남편,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다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기도 합니다. 나한테 익숙한 죄의 법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불편할 게 없어요. 살아오던 대로 살아오고 탄식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들어와 나의 탄식이 시작되었다는 겁니까? 죄의 마음의 법 안에 또 다른 성령의 법이 들어와 싸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탄식이 나오기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이 탄식은 어떠한 증거이죠?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은혜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 다음 장 8장 23절이 증거해 줍니다. 8장 23절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온전한 부활에 이르러 완전히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기다린다. 기다리며 지금 여전히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히는 자신에 대하여 탄식하고, 탄식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소망이 있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판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은 탄식하는 우리를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 성령은 다음 절 8장 26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함께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8장 26절 마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즉 7장에서 탄식하는 나는 과거의 죄와 미래의 영광 사이 은혜 아래에 있는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와 앞으로의 영광 사이 광야 은혜 아래서 탄식하는 나라는 것입니다.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바로 광야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탄식이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탄식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령의 탄식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탄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장으로 돌아와 25절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 아래 탄식하는 자는 그저 탄식에 그치는 자가 아니다. 어디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인가? 25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즐거워하느니라. 내 깊은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법 성령을 즐거워하고, 또 여기서 육신은 그냥 내 육체가 아니라 옛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 죄의 본성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그 갈등 속에 나는 탄식하는데, 24절처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탄식하는데, 그 탄식에서만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엇한다는 것입니까? 감사. 정말 은혜 아래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탄식하나 탄식에서 그치지 않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감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진리를 거짓으로, 감사를 탄식으로, 생명을 죽음으로 바꿨다면 하나님만이 거짓을 진리로, 탄식을 감사로, 죽음을 생명으로 되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식하며 울기만 하는 자는 참 신자, 참 은혜 아래 있는 자 아닙니다. 또 감사하기만 하고 웃기만 하는 사람도 사실 참 신자 아니에요. 탄식에서 감사까지 나아가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광야를 지나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와 기쁨을 너무 강요하지는 맙시다. 마치 탄식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처럼 정죄하지 맙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였습니다. 탄식하는 자들과 함께 탄식합시다. 그리고 그의 탄식이 깊어지도록 기다립시다. 탄식의 무덤 아래로 내려가 3일이 다 충만하게 찬 뒤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부활로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함께 울며 함께 탄식합시다. 탄식에서 감사로 바뀌는 신앙 고백, 사실 성경의 어느 책에서 가장 뚜렷합니까? 시편이죠. 시편을 보십시오. 원망으로 시작하고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또 시편 22절 2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한 시편인데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탄식에서 그치지 않고 대부분의 시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공동 기도에 읽었던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도 어쩌면 탄식에서 시작해서 즐거움과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은혜 아래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우리는 탄식과 감사의 이중창을 부르며 오늘도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 은혜와 이 이중창의 찬송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은 대로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는 그 소리가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탄식을 감사로 되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